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우리가 전도 일하게 할 때 전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없으면 전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자체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우리는 전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거를 오해하면은 자꾸 내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연약하다, 아니면 내가 못한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실제로 전도라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바르면 출애굽기 3장에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네가 가라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근데 네가 가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안 되면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둥지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듯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죠.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누굽니까? 유다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또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가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에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기에 아나니아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키예요. 키. 왜냐하면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걸리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포 영장이 발급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 위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기세등등하게 움직이던 그 사람의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우리 그게 안 되죠. 실제 전도 이렇게 하면서 실제는 상황 따라가고 사람의 분위기 따라가고 형편을 따라가고 내 수준을 따라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 이 말. 자,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형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80세 아닙니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애굽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모세가 가지. 그렇죠? 형편을 넘어선 내 수준을 넘어선 그리고 뭡니까?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계신 걸 보고 가는 거랍니다. 그러니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뭔가 모르게 뭡니까?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막 쫓아가는 게 전도냐? 아니.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전도와 삶을 자꾸 구분시키고 전도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에 대한 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늘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해 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도문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다락방 사에 가가지고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임하여 드러나는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게 뭡니까? 그 현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그게 맞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제가 백지사 누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전에도 그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마음은 원하는데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추석 집중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백집사가 누나하고 대화를 별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포럼을 하고 이러면서 누나의 시간표가 됐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다락방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매형도 예,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예. 알고 보니까 충남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가 충남 사람이거든. 그리고 해병대라. 내가 해병대란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져. 어제도 내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와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더 편하고 더 가깝고. 예. 그러면서 내가 해병대니까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말하면 이제 그물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렇게 되냐고, 하필이면. 그 시간표에. 하필이면.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 봐라. 열심히 해서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열심히 될 필요 있겠네. 그래서 하나 해야 된다. 하나. 뭐냐?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지금까지 아내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그냥 아내 데려다 주고, 몸만 와 있지. 마음을 열은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몸이 와도 마음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이게 은혜가 임하겠냐.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은혜는 하늘에서 임하는 거다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도록 노력이 아니다 그게. 예, 뭔 노력이 필요해. 마음 여는 게 뭔 노력이 그냥 열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 교회에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점점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요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안 되는 사람 막 뭡니까? 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그것 자체가 착각인 거죠.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뭘요? 전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절대 놓치지 말아요. 그 생명적 관계를 내가 얼마나 깊이 누리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만나집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중매시킨 거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못 만난단 말이에요. 전도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중매를 시켜야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연결시키셔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어가면 내가 못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군복음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따라갈 수 있는 믿음만 회복되면 되죠. 홍해가 열렸는데 못 들어가면 뭐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언제 물이 덮일지. 왜냐하면 양옆이 물인데.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듯이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참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신 거죠. 누가 그 홍해를 갈라놨다고 가겠습니까? 감히. 안 그래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한 명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설마 저기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 어쩌면 여러분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간 길이에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건 지나갈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살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홍해를 애국 군대를 덮어버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전도운동도 하나님이 이미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 누리는 거.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으로는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한계로는 못 봅니다. 내 수준으로는 절대 못 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기를 바라고 진짜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전도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부터 사울을 꺾어서 바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쓰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서 끊임없이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바울을 가게 만들었고 거기서 거기서 만나도록.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 빛을 그리스도요 구약을 통달했던 그 바울이 모든 구약의 지식으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네.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당장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죠? 유대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봤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전도운동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죠.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자 바울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걸음,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생명적 관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